오늘 이 아침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1쪽이네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예가 오늘까지고요. 내일은 컨퍼런스고 이번 주가 좀 바쁘긴 합니다. 그래도 행복한 마음이 있네요. 오늘 여기 본문은 아브라함의 특별한 하루가, 평범한 일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본문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가장 지루하게 느껴졌을 뭔 하루가 이렇게 지루하다냐. 그리고 낮에는 일할 수 없는 강렬한 태양빛이 비추이는, 그래서 밖에 나갈 수 없고 그늘에서 쉬어야만 하는, 그때 꾸벅꾸벅 졸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가장 평범하고 가장 지루하게 느껴졌을 바로 그 순간에 저 먼 발치에 세 명의 나그네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기 날이 뜨거울 때에 모든 움직임들이 완전히 멈추고 숨 막히는 그런 열기 속에 그저 앉아 있던 그 시간, 사람들도 짐승들도, 여러분 식물들도 여러분 봐봐요. 아무리 돌짝밭에 잘 자라는 콩나무 봐봐요. 한여름에 태양빛이 내리쬐면요 이상해요. 힘을 잃어가지고 이러고 나뭇잎이 시들시들해가지고 온 천지가 그냥 힘을 잃고 아유 뜨거워 죽겠다 딱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아침에는 어때요? 아침 이슬이 내려가지고서 이 망울망울 토란대 봐봐요. 토란대에 아침 그 이슬방울이 맺혀가지고 또르륵 또르륵 하고 흘러내려가잖아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코팅시켜 놓으면 절대 토란대는요 물이 스며들지 않거든요. 또르륵 또르륵 하고 굴러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해도, 여러분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또르륵 또르륵 하고 굴러 떨어져 버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코팅을 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코팅 처리해 놓으면 어떤 시련이, 시험이 다가와도, 유혹이 다가와도 신경 쓸 것 하나도 없어요. 지가 알아서 떨어지는데요. 뭐요? 영롱한 빛을 드러내는 그 물방울 생각해 봐요. 아침이면 얘들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마 살겠다 그러면 기지개를 켜고 막 얘들 안녕 이러면서 막 풀 봐보십시오. 아침에 이슬방울이 맺혀있는 풀 뜯어보면 얘들이 그냥 막 난리가 아니에요. 아, 하나님 참말로 좋은 날 주셨네 그러면서 막 자기네들끼리 인사하고 찬양하고, 찬양하지 말라 해도 난리거든요. 그런데 한낮이 되면 얘들이 이래가지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조그만한 빗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어때요? 나 살겠다 그러고는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태로운 시간에, 이 무료한 시간에 모든 생명체가 다 잠들거나 아니면 활동을 멈추고 있는 그 순간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에 친히 걸어 들어오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날 거예요. Swing, running, 기억나시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뭐 했다고요?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갔다 그래요. 뛰어가요. 딱 보자마자 이야, 저 나그네라도 우리 집에 모셔가지고 시원한 물 한 잔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는 그늘에 있잖아요. 상수리 그늘에 있으니까 얼른 모셔가지고 마무리에 상수리 나무가 얼마나 또 시원하겠어요. 여기 사막 가운데. 아니 얼른 오시라고 그러면서 어서 오십시오 이랬다 이 말이에요. 뛰어가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보자마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람이 그리웠던가 봅니다. 그리고는 몸을 땅에 굽혔다. 이 말은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두 가지 행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seeing이라고 하는 바라봄입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또 상대를 나에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신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내가 바라보느냐 무시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눈과 눈을 마주치고 악수하는 거, 그래서 싱한 거예요. 여러분, 바라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늘 휴대폰을 가지고 어떤 사이트에 자꾸 접촉하고 어떤 것을 관심을 두고 자꾸 바라보느냐가 그게 나예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정치만 보고 있겠죠. 그렇죠? 늘 그럴 것 아니에요. 이건 한 대의 컴퓨터니까. 어제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그 터널을 지나가는데 배달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요즘은 오토바이 앞에다가 이거 확 놓고 드라마 보면서 가더라고요. 와, 무섭대요, 무서워. 혹시 여러분 차 운전하고 다니면서 드라마 보시면서 다니고 그러진 않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런데 내가 자꾸 뭘 바라보느냐가 그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실은 자꾸 바라보다 보면 그것이 내 마음에 딱 자리를 잡고 둥지를 들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마음이 인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음은 결국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내 마음이 돼요. 내 생각이 되고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거. 또 하나는 뭐죠? 러닝이었습니다. 러닝,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그 지나가는 세 명의 나그네를 본 것이 아니다. 이건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들 안에 있는 저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같은데, 이 마음에 영감이 오니까, 마음이 오니까 특별함이 느껴지니까 뛰어가서 그들을 모셔다가 대접하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았을 그들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천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체하지 않고 뛰어가서 모셔다가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지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의 황금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뭐 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이유는 첫째는 영적인 민감성이고, 둘째는 최선을 다하고 최상의 것으로 생면부지에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 섬길 수 있느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오늘 첫째는 섬김을 받은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로 그날을 듣게 되어지는,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특별함이 이 짧은 본문 안에 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정말 나그네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정말 모르고 그랬는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나그네가 되셔서 그동안은 하나님이 직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밝히시고 직접 나타나시고 만나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의 모습,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는지 테스트하자는 것인지, 그러니까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 그게 궁금해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대답은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욥도 그랬고요, 롯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조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상이 불로 심판당할 때 구원받잖아요. 그 천사를 대접하고 난 다음에 그 천사가 말씀해 줌으로 인해서 이 도시를 하나님 불로 심판하신다고 떠나라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 지시를 받아서 부끄럽지만 구원의 은총을 입잖아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가 큰 복을 받은 사람, 그러면 아마 누구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부지 중에라고 하는 이 말 전혀 몰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이렇게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섬김인가요. 100세에 가까운 노인이 뛰어갔다잖아요. 러닝. 그의 달려감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열정과 갈급함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물 한 잔을 대접해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다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늘 민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주신 천사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날이 주일이거든요. 안식일이거든요. 그런데 복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그 안식일,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는데도 그거 하나를 생명처럼 지켜내지 못한다면, 바쁘다는 이유로, 사업이 바쁘다고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이 오늘 나를 만나겠다고, 주일날 하필이면 예배 시간에 만나겠다고 여러분에게 초청장이 온다고 해도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최선의 시간,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적용해 보세요. 딱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의 정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향한 그리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의 정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의 내용이 오늘 여기 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주신 천사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수도 없이 주었는데,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내가 너무 바빠서 그만 주일을 가벼이 여기고 여행 다니고 사업 때문에, 친구 만나기 위해서, 모임 때문에 왜 가족 모임을 주일날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결혼식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분의 결혼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날, 그 이전에 한 주 전이라도 찾아가세요. 직접 찾아가요. 품을 빌어서 비행기를 타든 열차를 타고 가든, 그래서 정중하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한번 해봐요. 얼마나 거룩한 기쁨이 내 마음을 장악하는지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주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잖아요. 최상의 것, 가장 소중한 것, 정말 하나님 오늘만입니다, 이번만입니다,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게 최상의 시간이고 최고의 시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한번 드려봐. 눈물 콧물 쏟으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부족함이 많은 이 종을 지금까지 늘 보상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이 당하고 그런 큰 손해를 입고 큰 부담을 안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삿대질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 작은 것 하나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부족함이 많은 나를 써주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최상의 거, 최선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 그 정신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원리거든요. 여러분, 그냥 지나칠 때가 많고 어쩜 너무 귀찮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뭔 예배가 나 없는 집 제사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는 또 있고 뭔 수요일 밤 또 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을 때는, 은혜가 떨어져 있을 때는요, 여러분 예배가 부담이고 멍해일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주일이 엄청 부담스럽고 멍해스러운 분들 참 많은 시대 우리는 살아가요. 영적으로 무디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한 나그네들인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외로운 영혼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닫혀서요 절대 안 보이거든요. 러닝 절대 이럴 수가 없어요. 쳐다보기도 싫고 관심도 없어요. 뛰어가다니요 오히려 좀 등이 안 돌리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습니다. 진정한 예배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 말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그의 대접은 하나의 거룩한 예배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묵상이 되는데, 나는요 5절 다 같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여기 5절에서 매우 겸손하게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그죠? 빵 조각 몇 조각을 제가 가지고 와서 대접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실제로 조그만한 빵 조각 가져와서 지금 대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실제로 준비한 것을 한번 볼까요? 6절 보십시오. 6절 봐봐요. 아내는 지금 고운 가루 세스하러 떡을 만들어요. 고운 가루, 가장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내놓은, 그리고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재료, 최상의 재료, 최고의 재료예요. 고운 가루는 손님을 위한 최상의 밀가루를 고운 가루라 그러거든요. 자, 양은 어느 정도? 세스하라고 되어 있네요. 세스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부피, 용량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스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 스하가 그때 당시에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7.3리터 정도 되거든요. 7.3리터. 그러니까 세 스하니까 22리터 정도 되어지는 엄청난 양이에요. 밀가루로 이야기하면 22리터는 무게로 환산하면 약 한 11kg에서 14kg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밀가루라고 그래요. 부침개 하나 만들어도, 여러분이 만약에 팥죽을 하나 쓰더라도 2kg면 몇십 명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14kg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그러니까 여기에 음식을 준비하고 송아지를 잡는 그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세 사람은 풍족하게 융숭하게 대접하고 싶은 건 분명해요. 근데 세 사람을 위해서 22리터의 고운 밀가루를, 송아지 한 마리를 잡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손님을 대접할 때 늘 함께 생각하고 있는, 마음에 늘 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가족, 나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애쓰고 있는 식솔들까지 먹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민병영 장로님이 사실은 그 큰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교회 다니기 전만 해도요, 이러면서 그냥 우충자돌. 그러니까 엄마가요, 믿음이 다행히 어머님이 좋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그나마 그 아들 믿음으로 이렇게 키워가지고요, 85이 다 넘으신 분인데 우리가 지금 꼭 무슨 친구 이야기 하듯이 하고 있네요. 하긴 뭐 대본교회가 아니라 100세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요. 그런데 그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딱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난 다음에 확실히 그 기질대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늘 그런 고백을 하셔요. 어머님이 늘 그러셨다는 겁니다. 머슴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집에.
근데 그 머슴들을 꼭 쌀밥을 먹였대요. 쌀밥을. 그래서 먼 지역에 있던 머슴들에게도 소문이 나가지고 그 민씨네 집에 가면 나도 보리밥 먹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밥을 고봉으로 마음껏 먹도록 음식을 만들 때 절대 머슴들을 따로 부엌에서 밖에서 먹으라고 하지 않고 같이 가족처럼 아들처럼 그렇게 여기니까 머슴들이 그렇게 열심히들 일을 하고 머슴이 머슴 친구들을 자꾸 불러들여 가지고 머슴이 떨어져 본 적이 없대요. 서로 그 민씨네 집에 가서 일하는 게 그 밥 한 그릇 실컷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딱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 사람의 나그네를 위해서 무슨 14kg의 밀가루를 갖다가 부어서 떡을 만들고 음식을 만듭니까? 여기 고운 가루는 손님을 위한 최상의 밀가루고, 그러니까 세수와 22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 여러분 적어도 수십 명, 많게는 1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말 그대로 큰 잔치를 치를 수 있는 많은 양을 세상에 준비케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가장 좋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명하네요. 빵 한 조각 주겠다던 사람이, 물 한 컵 마시고 가라고 했던 사람이 자신의 재산 목록 1호인 살찐 송아지를 아낌없이 잡으라고 명령할 만큼 그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배의 정신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8절 보십시오. 다 같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겸손하게 빵 한 조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행동은 자신의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용숭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에요. 진정한 섬김이에요. 가장 귀한 송아지를 아낌없이 잡아 손님을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겁니다. 쓰고 남은 것, 먹다 남은 것, 여러분 짜투리 음식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새로운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처음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듯이, 주님을 대접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손님을, 나그네를 대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모습,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단으로 만든 사건이 오늘 이 작은 일상에서 일어난 이 스토리거든요. 그의 집은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성소가 됐네요. 그의 섬김은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뭐 한다고요? 영광 받으시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움직임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멋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하는 줄도 모르고 그저 나그네를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 섬김을 마치 하나님 자신에게 드린 최상의 최고의 예배로 받으신 셈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남은 시간, 소중한 시간, 귀한 시간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사용하고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짜투리 시간, 시간의 찌꺼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예배의 정신은 아니냐?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합니다. 재물에 쓰고 남은 거, 그 남은 거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내가 다 정리하고 쓰고 남은 걸 가지고서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에 뭐 하나님은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시간의 물질의 찌꺼기를, 짜투리 시간을 그냥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정신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깝지만 너무 아쉽지만 지금 내가 너무 필요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예배의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의 정신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마음가짐,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배의 키워드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가장 귀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무뎌진 영성을 돌아보며 선한 욕심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내게 보내어지고 만나게 하시는 나그네를 귀찮은 나그네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섬김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사 시간의 찌꺼기와 마음의 변두리가 아니라 최상의 것을, 가장 귀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나의 삶의 중심을 드리는 거룩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대하듯이 서로를 섬기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 불가능해 보였던 기도의 제목들이 이삭의 웃음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현장 되어지도록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해서 병상에서 투병 중에 있고 항암 치료 중에 있고 수술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혈육들 외면치 마시고 친히 찾아가 주시고 주님 꼭 어루만져 주셔서 이겨낼 힘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눈물 지음이 있는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친히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출발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오늘 이 현장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교우들, 또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마음껏 결단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가장 행복한 한 날이 되도록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